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되는 복과 범사가 잘되는 복과 강건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와 자녀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28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꼭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겠지만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어떠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행하지 않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올바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고치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활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전 과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막 한다고 해서 뭐가 되고 이루어지고 또 성공이 되고 뭐 잘 되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수많은 정말로 고생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듯이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방법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삶을 수정하게 되고 옳지 못한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올바르지 못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말씀 안에 자기를 점검하고 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 내가 보기에 좋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사람들이 볼 때에 선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정도면 그 사람은 참 나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않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삶을 주님은 수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좋게 얘기해도 속으로는 막 앙심을 품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사람,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삶, 이 삶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말로 큰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고 형통하게도 할 수 있고 복받게도 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생활 가운데 복된 형통한 삶을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첫 번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약속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야곱의 가족들이 여러분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활에 정말로 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400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누리고 살았던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 차지하게 되어졌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곳에 그들은 터전을 잡고 자기네 땅같이 일구면서 민족을 형성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켜서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모세가 정말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잘 인도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그 초입에서 정말로 강과 요단강 저편 이편에서 그들은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2의 영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말로 임종을 앞두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한 땅은 그냥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오래전 선조들이 너희들의 손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가나안의 약속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은 가나안입니다. 신앙의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가게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번영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복을 여리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스스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번영이라고 하는 건, 번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그 번영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냐면 우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삶,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차이가 하늘과 땅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칭찬을 받고 존귀를 받고 영화를 얻게 되지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법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잘 되는데, 내가 뭐 해도 잘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되니까 그것으로 우쭐대고 내가 뭐가 된 것 같이 정말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누렸지만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절망적인 일도 있고 소외되는 일도 있고 자포자기하는 같은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즐거움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좋습니다. 행복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의 밖에서의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인생은 항상 이 일막만 있는 게 아니라 제2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2막에 우리의 삶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영광과 즐거움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많게 하시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오늘 이 21절 마지막 절 보면 많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 많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이 흘러 넘치도록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넘치는 번영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넘치는 번영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요만큼인 게 아니라 요만한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넘쳐 흘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넘쳐 흐르게 될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더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 넘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넘쳐 흐르게 받는 그 복 있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정말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담게 될 때에 그 사람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이면 하나님은 많게 하신다, 흘러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흘러 넘치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내 몸의 소산과 또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그러니까 가족, 자녀들의 생산이 왕성해서 흘러 넘치게 되고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또 나아가서는 가축의 새끼, 가축이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수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의 소산까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 모든 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흘러 넘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부어질지라도 너희는 꾸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이면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고를 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재물이 많이 있어도 그 보고를 열지 아니하면 그것이 누구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썩어지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는 분입니다. 그 보고를 열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허공된 삶을 살게 되고 아무런 득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어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너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으신다. 이 말을 바꾸면서 말하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고를 열고 열으신 것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그 신령한 보고를 열으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보고를 열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늘 보고를 열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비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수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시편 104편 3절 말씀이면 하나님은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날개를 다니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그 초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10월달부터 12월 사이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곡식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데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는 것이냐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오는 것입니다. 3월과 4월 사이에 옴으로 인해서 곡식이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 곡식이 알차게 되고 이러므로 아주 풍성한 그러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가 내려짐으로 인해서 땅이 파종하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그들의 삶에 윤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그들에게 주셔야만이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복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광야 생활 속에 이 사막 생활 속에서 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팔레스타인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조한 날씨에도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하고 그것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건기에 얻는 곡식을 많이 재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땅이 메말라지고 어려워지면 곡식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비를 주셔야 되고 필요할 때 이 늦을 때에도 비를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항상 필요할 때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그것을 주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 역사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좋은 그러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보고를 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이 세상의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 이 수많은 우리들의 수위에 있는 이 어떠한 공포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있어지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높여주시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만 있고 아래 있게 하지 하신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그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높여주십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영화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100% 다 잘하지 못해 98%, 80%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어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며 머리가 되고 웃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정말로 머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또한 여러분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있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먼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오랜 세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365세를 향수하며 살고 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시게 한 하나님은 에녹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옮기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세상에 타락한 삶을 살게 되어졌고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한탄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 은혜 속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역주행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와는 정반대의 인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높은 곳에다가 방주를 짓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타락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노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대면해 주는 말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냥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른 찬송가 있잖아요.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서서방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조롱을 해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뜻은 휴식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또 안위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안식을 누리고 또한 안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와 안위를 받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라고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그 약속은 너에게 가나안을 주는 것이고 내 자손에게 번성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만 듣고도 그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두근두근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향하여 참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인생의 고비가 얼마나 많았으니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그의 삶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약속을 받았을 때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기쁨,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기쁨, 즐거움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번성하게 되고 2명이 되고 거기에서 또 12명이 되고 이렇게 번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놀라운 번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어떠한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12, 13,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시 잠깐 좌로나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수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되 어떻게 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스메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암소와 같이 자기의 죽음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그 암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허망된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다른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거나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이 세상에 수많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라나고 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 다 귀한 것 같아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뭐 어떤 영화라도 그것은 주님이 오라고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낙인데 우리가 살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많이 돌렸느냐 주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로 복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번영의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삶을 높여주십니다. 순종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다가 욕망을 두거나 그것에다가 어떤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참된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신명기서 1장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신명기서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달 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을 따라 율례를 쫓아 행함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다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하시고 또 행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된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